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사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변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뚜렷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유용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정한 그 모든 규례들을 당신이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인데 사독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그 후손들은 지금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을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바꾸는 일, 그리고 또 재물을 바꾸는 일들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든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몹시 좋지가 않았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당신이 존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면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적들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내가 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바다에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러나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내가 바다 끝까지 가고 그 바다 끝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머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높이 계신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가 이 요나를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게 되죠.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로 갑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되리라. 요나가 그 선포를 하죠. 이제 요나의 선포대로 니느웨가 무너질 그 일만 남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에 있는 왕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그 짐승 한 마리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신 그 심판을 철회를 하십니다. 요나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잘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거기에서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벌을 주지 않으시죠. 이 요나가 분기등천에서 내가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리고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머리 위에서 그늘을 들이우게 되니까 요나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밤새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는 어제 수련회를 다녀와서 정신이 혼미한데 요나는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후끈한 동풍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나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죽기까지 승질을 내고 있는데 그게 합당하냐?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죽도록 승질을 내도 그게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어떤 수고로 들이지 않는 그 박넝쿨 하나를 네가 지금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 명의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요나서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서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지요. 그 요나서가 기록된 것을 봐서는 요나가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많이 들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두개인들이 없고 바리새인들만 와서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인 말씀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야 했던 것과 같이 인자가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하신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요나를 인용하신 것인데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5장을 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가나안인이었어요. 즉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의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건너뛰었는데 두 가지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병 들린 사람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입니다. 이건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죠. 병 고치신 일도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뒷부분에 있는 그 두 가지 이적이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병을 고치신 후에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놀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일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는 유대인의 영역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이적이 이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데가볼리라는 그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15장에서 하신 일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이적을 지금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셨음을 지금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비유인데
지금 이 요나가 암시하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요나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죠? 선지자 보는 시험이 있어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선지자가 되나요? 아니죠. 지원했는데 당첨돼서 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권적으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가장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사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요나와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통점들을 언급하시고 무엇보다 강력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삼으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화를 내고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나온 이후에도 좀처럼 그 악한 본성들은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놀라셔서 갑자기 행하신 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가 요나를 위해서죠. 물고기가 배고파서 그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상상하는 곳 그곳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을 미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폐역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시고 오히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서 4장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주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하시니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비하신 것은 박농풀입니다. 근데 이 박농풀을 예비하시기 직전에 요나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비아니 아니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다른 선지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요나가 햇빛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그 머리 위에 그늘로 들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비하신 것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들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밑바닥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관심 없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를 지켜보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잔인함,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 이러한 탐욕들, 그 탐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까지 외면하고 거절해버리는 그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벌레와 그리고 또한 동풍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선교자입니다. 자신이 사역자고 자신이 선지자죠. 그리고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땅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거기가 선교지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 누가 선교지였느냐 하면 요나 자신이 선교지였던 것이죠. 그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물고기가 있었고 감농풀이 있었고 벌레와 동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선교지인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즉 박농풀과 뜨거운 동풍과 물고기와 그리고 벌레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요나서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결국 요나를 위하여 니느웨가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를 위하여 요나가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 아니죠.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따로 그 아수르를 위한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이 연기된 것이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니느웨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사랑하시는, 요나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요나가 알지 못할 때는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서 간섭하셔서 이 박농풀을 없애셔서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나 하는 불평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죽기를 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요나는 못됐어, 정말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야 하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교회에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확신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가 선지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나 아니면 어떤 성품이나 소양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내 뜻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유입을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하게 되면 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다시스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느냐?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우리를 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무는 그 답답함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박농풀을 준비하셔서 우리 머리에 금을 들이우시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농풀을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그 밑바닥까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우리들에게 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성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만약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왜 나를 성가시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됐지.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나에게 자꾸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셔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자꾸 들춰내십니까? 창피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변화가 필요 없다. 나는 선지자고 나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하는 이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물고기와 박농풀과 그리고 또한 벌레와 통풍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성가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교황이 그렇게 사람들의 환영과 그리고 또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오는데 제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도 올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잠깐의 위안이라 하더라도 교황이 와서 사람들이 조금 위안을 얻고 격려를 얻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교황이 와서 저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 많던 28사단이 갑자기 해체가 되거나 군대가 모병제로 바뀌거나 북한에서 평화 통일하자고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양보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정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증오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마음속에서 화평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갈등들을 거기에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위대한 사람이 와서 평화, 주님의 평안이 당신들에게 깃들길 원합니다 하는 말에 우리가 감동된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평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낮은 곳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서 위로하고 꽃동네에 가서 몸이 불편한 우리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교황이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젖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먹였다고 하죠. 그러나 그 교황은 그 아이가 물은 자신의 손가락에 침도 닦지 않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이런 아주 소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황이 오기 훨씬 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부자리 펴주느라 고생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거기에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찬사나 칭찬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고 잠깐 와서 그 일을 한 그 교황만 그렇게 그 소박함 많은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칭찬을 돌리는 것은 저는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무겁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지금 이렇게 와서 이 천주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황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왔을 때 이 모든 방송사가 다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영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개독이네 뭐네 하면서 이제 우리들 욕하지 않고 이 평화와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까요?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예. 제가 좀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까도 뭐 그 외에는 이제 없죠. 근데 그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일들, 이것 또한 교황에게 사람이 돌리는 모든 찬사들은 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사고 예수님의 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호동네를 지나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쭉 열을 지어서 깃발을 흔들면서 비바파파, 교황 만세 이런 뜻인데 그것을 외치는 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의 피척한 말의 인물이 없는 것이고 누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거나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고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초등학생인데 나 더 이상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겠죠. 물어봤더니 더 이상 나는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내가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될 판이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났다고 막 춤을 추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네가 뭘 모르는지,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해줘. 그래서 학교에서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아이를 설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다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고 예수님 닮은 모습보다는 세상을 닮은 모습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가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는 것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 이것을 뜻합니다.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이질 않죠. 특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뜻하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가 누구시죠? 예수님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를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과 교회 전통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 신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독선적이다, 위선적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까지 이루지 못했죠.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무지를 지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 때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품에 안은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거 없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만 가졌지만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누군가 무엇을 빼앗아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 교환을 그렇게 높이고 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해도 될 그 시복식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화문에서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러낼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집스럽다, 편협하다 하는 평가를 들을 때 우리가 믿는 그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인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카톨릭 교인들이 되어서 교황을 숭배하고 그리고 시복식과 같은 그런 이 웅장한 행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우리 어떤 무지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주장을 드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습이죠.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스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갑자기 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하나 이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빵을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것, 아직까지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요나가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옳다.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독선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벌레와 동풍과 그리고 물고기들을 예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서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보다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섭리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